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존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드디어 요한 3서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영성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아주 철저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면 사랑이시다. 물론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개념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전체적인 영성을 보면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절대적 사상 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관점 안에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을 쓸 때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무엇하면 교제하라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많이 하는 것 물론이고요, 말씀 많이 있는 것 물론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자의 이단을 배격하게 한 모습에서 뭐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서로 무엇하는 자가 되라? 사랑. 이게 사도 요한의 핵심이고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2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과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을 때, 바로 졌을 때 이웃사랑,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영지주의자를 대해서 거짓 선지자를 멀리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에 거짓 선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1시간 나눴죠. 물론 2018년 5월달 6월달에 거짓 선자에 대한 부분을 5타임을 이미 나눴어요. 정말 성경 곳곳을 뚫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짓 선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미 5월달 6월달에 이미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면, 그리고 2018년 5월달 6월달에 거짓 선자 1, 2, 3, 4, 5 하고 쭉 나와 있어요. 하시도 보면 좀 더 유익이 되겠고, 어쨌든 지난주에 거짓 선자에 대한 모습을, 요한 2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 길이 상처라는 방법과 욕심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특히 오늘날의 신천지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옥주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들, 여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표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상처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렇죠? 상처받는 것도 결국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채우지 않고 감사가 없으니까 계속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게 자존심의 문제죠. 어쨌든 사탄은 이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라고 말하면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표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빨리빨리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처가 치유돼야 되고 욕심이 빨리빨리 근절되어지고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짓 선자는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의 모습을 한번 간신히 이긴 사람을 또 다른 유혹이라는 욕심을 통해서 또 나를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밥이 됐다 그러면 쉽게 안 놓칩니다. 보통 신천지 사람이 한 사람을 자기네 말로죠, 자기네 말로 전도하려면 우리는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가 5년, 6년입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물질 공세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달라붙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보면 육적인 주권을 본다면 때로는 그들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덜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탄이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만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소 5년, 6년을 달라붙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빨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내 영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영을 했을 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이 타켓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타켓, 굳세지 못한 영혼. 이 영혼을 무너뜨린 다음에 또다시 유혹을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뜨려가는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데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분별하지, 오히려 그들이 미혹당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도록 하라는 거죠. 욕심이 개입되면은 분별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밴드도 올려놓고 어느 목사님도 제게 보내주셨는데, 신천지가 요새는, 옛날에는 무료 성경 공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료 성경 공부가 아니라 돈 줄게요. 돈 줄게. 경기도 지부에서 올라온 하나의 어떤 그런 홍보물, 대전 쪽에서 올라오는 홍보물입니다. 대전 쪽에서 올라오는 홍보물은 시간당 9,000원, 경기도에서 올라온 것은 시간당 12,000원. 20세부터 59세까지 이 사람들을 와라. 그냥 와서 그냥 하는 뭐냐, 그냥 말씀만 들어라. 그러면 돈도 줄게. 자, 이제는 무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라는 욕심이 들어가면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것 같으면 어때? 맞아요.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거 어때? 근데 한 번 정도 들어보는 어때가 내게는 치명타가 돼요.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도 분별하며 가서 들어도 뭔가 알 수 없는 영향력, 접촉점을 가지면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돈 때문에 나는 안 빠져, 나는 그들이 신천지 알기 때문에 안 빠져라고 알고 가도 이미 접촉점을 가지면 나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분별이 되지면 무엇 하느냐, 이들을 빨리 있으냐, 인사도 하지 말고 무엇하라, 멀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거짓 선자의 모습은 분별이 되어서 정말 정확하다 한다면은 접촉점 자체를 갖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건 실제적인 사역서의 경험도 얘기를 했죠. 어떤 여자분 한 분을 사역하는데 그 여자분 사역 속에서 한 사람 환상을 계속 사는데 사역이 안 됐어요. 협력사역자가 두 분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사역하다가 저보고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제게 잠깐 환상을 열어 보게 한 거예요. 그분의 이마에 이단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구나 싶어서 이단이 형 나와!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역이 돼서 사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나 아직 끝난다면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이단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 이단에 들어간 적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단이라고 보여줬고 이단이 형 나와! 그러니까 사역이 됐는데, 그럼 이건 뭐죠? 라고 물었더니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진 않았는데
신천지 사람에서 몇 번 접촉점을 가지며 몇 번 이렇게 식사자를 한 번 가졌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니다 싶은 생각에서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접촉점을 안 가졌는데 그 몇 번 만나지 않고 식사 한 번은 그것이 내게 이미 영향력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습이 있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제가 직접 사회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철저히 거짓 선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분별했다 한다면 빨리 차단하고 끊어내고 절대 접촉점을 갖지 말아야 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와의 가진 접촉점마저 예수 피로 씻어내야 되고 성령의 불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성의 주인공이 될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요한 3서로 들어갑니다. 요한 3서 가운데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 3서 1장 한번 2절의 말씀 위로 쭉 올라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저 말씀, 예수를 웬만큼 믿는 사람은 저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내용이고, 요한 3서가 전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요한 3서 1장 2절은 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저 말씀이 툭툭 나와요. 왜? 초등학교 3년도 풍어를 없는데, 그래도 우리 주를 믿은 게 몇 년이고 들은 게 없는데 얼마인지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고 강건하노라. 강건을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죠? 첫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럼 중요한 말씀이 저 영혼이 잘된 가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고, 그 영혼이 잘 됐을 때 어떤 축복을 하면 주기로 약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 잘된 가치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영성이 있어서, 내가 환상을 보니까, 우리는 영이라는 개념을 이런 쪽으로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철저히 아니라는 부분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엇이니라? 영적이에요. 자, 분명히 영이에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영이라는 개념이 성경의 말씀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푸뉴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푸뉴마. 이건 진짜 말하는 우리가 영이에요. 영. 푸뉴마. 육이 아니라 영. 푸뉴마. 근데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영적인 영을 말하는 부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을 저도 그렇고 원어를 보기 전까지는 이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푸뉴마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그럴 때 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너무 잘 알아요. 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이 영이 먼저 사로잡혀져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분명히 또한 열어놓고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해요. 그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이 영은 푸뉴마냐? 아니요, 로기코스예요. 그럼 로기코스는 우리가 그냥 그 말대로 직역입니다. 지금 이 로기코스라는 것을 영이라고 얘기한 것은 의역인 거예요. 직역하면 뭐냐? 가장 합당한이에요.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합당한, 합리적인, 이 말을 달래면 합리적인 예배에 합당한 예배.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합당한 섬김이라고 직역을 해석했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영이라고 그러지? 이걸 왜 영적이라고 표현하지? 로기코스를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텐데 이걸 왜 영이라고 표현했을까?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로기코스를 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원어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로기코스의 어근입니다. 로기코스라는 언어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로고스는 잘듯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이 말씀 자체가 결국 뭐예요? 영이죠.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조금 더 직역해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푸뉴마적인 신비의 개념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영의 세계지만 신비의 세계지만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래, 맞아, 이게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나만이 가지고 너무 독특한
독특한 어떤 신비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그 신비의 세계에만 들어와야만 치유도 회복되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정한 푸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무엇에? 말씀에 근거한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영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본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개념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 영혼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건영 목사가 뭐 신비색을 보면 뭐 환상을 보고 어우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난리치면, 그러면 성건영 목사 영혼이 잘 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원리를 잘 찾아야 돼요.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사도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영혼이 잘된 가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그러는 모습 가운데 먼저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셨는데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제 분명히 대상이 확실했어요. 자, 요한 2서에서는 부녀와 자녀, 어떤 대상인 것 같이 얘기하면서도 주석가에 따라 큰 폭으로는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본다는 수신자가 있어요. 근데 요한 3서는 완전 개인이에요. 가이오라는 개인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가이오가 누군지 대한 모습은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썼다는 겁니다. 왜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썼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가이오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무엇하는 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어떤 상태에 빠진지 모르지만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밑바탕에는 지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파괴시켜가요. 가이오가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가이오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 중요하죠. 내 영혼이 무엇함같이 잘됨같이. 자, 무엇이? 범사가, 그리고 무엇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영혼이라는 영과 그리고 범사와 강건하다는 이 개념 속에 육이라는 개념을 같이 봅니다. 즉 영과 육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영과 육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강건한 사람은 영성을 더 지키기가 쉬워요. 반면에 영이 다운되면 육신도 다운되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영이 강건한 만큼 육도 강건해야 되고, 육이 강건한 만큼 영도 강건해야 되고. 근데 영적 원리 순서는 영혼이 먼저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영과 육과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는 이 잘됨이 결국 뭐냐? 현재 수동태예요. 현재예요. 과거의 영혼이 잘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지금 성건영 목사 예를 들면 성건영 목사의 영성이 잘 돼 있는 것처럼 영성이 잘 된 것만큼 무엇도 범사, 환경, 조건, 그리고 무엇도 육신, 또 모든 또 다른 오른 세계, 이 모든 것도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되기 위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영혼이죠. 그러니까 육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되려면 뭐가 의해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에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는 범사가 잘 될 수 없고 강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빨리빨리 분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대단히 부러워해요. 물론 제가 자랐던 교회예요.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 그게 어느 누구누구 얘기를 합니다. 성 목사, 네, 누구누구 알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되는데 잘 돼. 그럴 때 부르서 엄마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부러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요? 아니, 숫자 가난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너무너무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운 거예요.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만 엄마, 신앙생활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엄마 보지 말아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볼 때도 누가 봐도 삼자가 봐도 아닌데 잘 되는 것을 갖고 그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되게 그게 진짜지, 영혼은 엉망인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걸 그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서야 물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꾸 너무 육이라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매여져 있어요. 현실, 수없이 얘기하죠. 그건 진실이고 진실인 팩트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찬양했듯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꽃가시도 감사하고, 응답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해 주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응답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병 고침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원망하고 불평 불만은 아니요, 오히려 육신이 약할 때 영혼이 강해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는 사단의 가시면 하나님의 입장은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은혜로 받습니다. 맞아요. 응답 주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찾을 때 그 영혼이 잘됨 가치라는 주권은 중요해요. 현재입니다. 현재 잘 될 때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똑같은 원을 두면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잘 된다가 아니라, 그럼 지금 내 영혼이 잘 될게, 지금 나의 삶이 잘 돼야 되고 지금 나의 삶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죽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모습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직 아니에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됐으니까. 저 이런 부분의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자, 아픔의 모습이지만 그래요. 제가 알고는 어떤 분이 지금 이정서 모습의 성전 건축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성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갈급함이 있었겠죠. 그 갈급함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갈급함이 이 은혜 안에서 같이 또 다른 부분, 또 다른 성회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찾아감이 아니라, 이 갈급함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다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이단만 아니면 갈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갔더니 누가 그럽니다. 협력사역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협력사역자가. 자,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좀 조심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많은가? 그분이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핵심은 성목사님처럼 말씀 중심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도 누구보다 말씀을 강조하고 누구보다 삶을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성건용 목사하는 집회는 많이 안 오고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지? 답은 하나요. 거기는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과연 많은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교회가 부흥된 사람은 똑같이 말씀의 핵심을 갖고 가르쳤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이 간대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도 누구보다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삶을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요? 라고 제 나름대로 궁금했던 부분을 주께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너를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아, 성건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모습 안에서 이렇게 쓰기를 이런 모델이 되게 하는 거구나. 아,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더 감사를 찾았어요. 나는 왜 또 부흥이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매기 시작하면 또 제 몸 손해인 거죠. 근데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고 저는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은 있어도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을 또 모델로 삼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아, 나도 역경을 극복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또 생각하고 다짐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또 나도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붕대를 원하고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성 안에 맞게끔 찾아가겠지만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 현실의 모습이 단순히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은 유괴적으로 볼 때 부흥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가 잘 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현재형인데 그것이 다시 육으로서 보이는 현상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육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 원하냐, 그의 강건함 속에 있던 걸 깨달았어요. 그 강건함이란 단어가 원어가 어떤 단어냐, 휘기아이노는 원어인데 그 휘기아이노 원어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강건함이 육신적인 모습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을 만져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네,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 아멘. 저 건강하다는 것이 휘기아이노예요. 휘기아이노. 저기서 무슨 건강하면서 육신의 건강인데 왜? 다음의 말씀과 대비시켜 보니까 병든 자에게 그랬으니까. 즉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대비시키는 말씀에 휘기아이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신의 강건함을 모습을 얘기하고 있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저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휘기아이노라는 원어가 어디에 쓰느냐, 영적인 상태를 통한 혼의 세계의 내 언어, 생각, 사상, 이것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바른가에 대한 부분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강건한 게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됐으면 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가 건강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그 사도 바울 목회서는 썼을 때 디모데전서도 이미 있지만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아멘. 바르다는 바른 말, 내 말이 어떤 말이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말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바르다고 했을 때 바르다는 원어 자체가 똑같이 휘기아이노예요. 자, 그럼 저 바른 말, 사도 바울이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바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밑바탕은 뭐냐? 그의 심령 속에 바른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잘못된 길을 가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바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밑바탕 사상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상이 가득한 사람은 입에서 누구 얘기만 나올까요? 예수 얘기만 나오겠죠. 전도에 대한 사상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얘기만 나오겠어요? 전도에 관한 얘기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르지 못하다, 즉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방법론만을 찾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이루나, 남의 성도를 뺏어라도, 남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뺏어서 내 교회를 채워요. 그렇죠. 똑같은 전도인데 전도가 바르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죠. 즉 이 강건하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물론 이 요한 3서의 말씀에서는 범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건하다는 게 육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큰 폭으로 보면 단순히 육신적인 강건함만이 아니라 생각, 사상,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감사가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감사가 자꾸 없어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가 나오죠. 모든 얘기마다 벌써 탁 얘기를 나누면 알잖아요. 우리는요, 영성이 없어도 벌써 이 얘기를 탁 나누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으냐? 영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잘 되니까 건강한 말이 나오고 건강한 사상이 나오고 건강한 언어가 나오고 건강한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왜?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온다면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영혼이 지금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몰라, 과거에는 영혼이 잘 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영혼이 잘 되지 않았다.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언어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사역해보고 정말 사역이 잘 된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는 얼굴 때깔이 먼저 달라져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그냥 나와요. 근데 분명히 단서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도 된 거는 같은데 근데 있잖아요. 꼭 단서를 답니다. 이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아직 덜 됐습니다. 아니면 잘 됐다가 그 순간에 다시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 내 안에 자리 잡았든지. 그러니까 벌써 표현이 딱 바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데 아직 덜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현실,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바른 말이 아니에요. 건강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단서를 달아요. 감사를 몰라요. 끊임없는 욕심을 부려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입니다. 즉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게 현재형인데, 그런 범사도 그리고 육신도 그리고 건강도 사상도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 속에 내가 잘 된다. 현재 잘 된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와 능력이 저원에 갑절로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자, 중요합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됐다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환상을 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다?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한달지도 아니에요. 왜? 대표적인 교회를 저는 고린도 교회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병 고치는 능력, 여러 가지 많은 때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은사장에 쓰일 정도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절로 3절까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 왜? 그의 삶을 봤더니 아직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분쟁. 누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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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파가 있어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가 있는 것처럼 파가 있어요. 분쟁이에요.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니요, 그거 영혼이 잘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언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영혼이 잘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다툼. 자, 그 표현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아멘.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신령한 자인 줄 알았어요. 왜?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그러니까 신령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영속에 들어가 보니까 신령하지 않아요. 왜? 삶이 없어요. 삶이. 삶, 거룩, 성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 삶의 거룩한 영적 예배가 결국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게 진짜냐? 아니요. 어린아이래. 어린아이. 왜? 시기, 분쟁, 다툼. 그럼 시기, 분쟁, 다툼, 질투를 누가 일으키느냐? 야고보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 마귀적이니,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 마귀적인 영성이 뭐냐?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이라고 그랬어요. 즉 시기, 질투, 다투게 하는 만드는 존재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기, 질투,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뭐냐? 예언, 환상?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됐다고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요한 3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요삼 1장 3절을 봅니다.
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누가 오늘 형제들, 이 전도자들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를 같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이 와서 지금 사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가요 알지? 가요가 참 기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그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정말 가요구나.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가 어디에 있었다? 진리 안에 있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래요. 그럼 중요한 모습이죠. 가요가 행한 진리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진리에 대한 개념의 모습을 요한 2서 얘기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리라는 부분에 무엇을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 7절 이후에 말씀을 봤을 때 성령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의 핵심, 예수의 핵심, 성령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진리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말씀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이 사랑을 친히 무엇하셨어요? 실천하셨어요.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로마서 8절 말씀에. 그리고 성령님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 성령 우리에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했다?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계속 성령이 임하신다면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치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사랑의 성령이 임해야 그 영혼을 긍휼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능력은 임했는데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갑질을 해요. 영적인 갑질. 말 툭툭 내뱉으면서 함부로 대해요. 내가 대단한 것이냐. 능력을 먼저 입었을 뿐이지 대단하지 않아요. 그분도 앞으로 능력을 입을 뿐이에요. 앞으로 하면 능력을 부어주실 뿐이에요. 어디 감히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거기에 돈하고 연결이 되고 이성하고 연결이 되고 음욕을 품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성령 사역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서 떠난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통틀어 말하 진리를 결국 뭐라고 말하냐? 이걸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이 진리에 대한 순종, 이 진리 말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 성령이 부르신 이 진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진리에 순종하였으니 진리의 순종이 뭐로 열매 뭐냐? 피차 뜨겁게 무엇하는 것이다? 사랑했다는 거죠. 자, 진리의 순종했더니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영혼이 깨끗해 나타난 열매가 뭐냐? 피차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완성은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도 10절까지 말씀해 봤을 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완성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 이게 아니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삶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다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6절을 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진리대로 살았다는 것이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니. 아멘.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나그네 된 자, 형제 곧 나그네 전도자들입니다. 가요야, 네가 저 형제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가 진리를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진리를 행한다는 게 결국 뭐냐? 그랬을 때 그 나그네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하니 행했어요. 뭘로 행했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무엇을 증거했어요? 사랑. 결국 말하냐? 나는 그에게 가요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했다? 사랑했다. 이것이 결국 뭐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진리 안에 사랑했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사랑의 흔적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요한 3서 1장 18절을 봅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멘.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지금 뭐를 말씀하는 거냐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이론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됐다? 실제화됐다. 그 실제가 어떻게 됐다? 바로 나그네 형제를 무엇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부족하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갔더니 이랬을 때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거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니요 목사님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영접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주의 종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영접이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와 나그네가 집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왜? 그때 전도자는 먹을 것, 마시기, 입을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돕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할 때, 이러므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할 때 7절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 먼저 7절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한번 7절을 봅니다. 7절의 말씀. 7절 시작.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보십시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에게 뭘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한 거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당연히 목사님 우리 집에 축복신에 감사하고 복음신에 감사하고 뭔가 대접해야 되는데 아직 이방인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영접, 이런 개념을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분은 대접을 안 받았어요. 대접 안 받는 게 마땅한 거죠. 복음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나를 내쫓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실습이다 라고 내쫓지 않고 죽이지 않은 것도 감사하죠. 말을 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복음을 들어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다시 어디에 왔냐? 형제들에게 지금 온 거예요. 형제들 왔는데 그 가이오가 무엇했다? 다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무엇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무엇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의무라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성도가 찾아와도 그를 영접하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영접해서 대접해드리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고 속성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가요가 영혼이 잘 됐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기 때문에? No. 그럼 그의 영혼이 잘 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의 형제, 나그네, 전도자, 가난한 자를 무엇했다?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의 복음의 수고를 아낌없이 갚아주고 보상해준 가이오가 진짜 네가 영혼이 잘 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믿음입니까? 환상을 보는 게 믿음입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아주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을 힘들게 해요. 목사님 아주 환상을 못 봐요? 나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 본다는 것 때문에 환상 못 보지 못하는 목사님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었죠. 나는 이런 권사님이 가장 무섭다. 어떤 권사입니까? 하루 7시간 철회하고 금식기도 하고 오늘도 내게 새벽에 와서 나를 지적질하는 권사가 제일 무섭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페이스북에 한참 돌았어요. 7가지인 쏘는데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밤새도록 새벽 기도하고 좀 철회 기도하고 와서는 새벽에 목사님 잘못돼서 그 지적질하는 그 권사가 나는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지적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목사님들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7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은 단점이 없을까요? 누굴 지적질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하나님이 보였다면 그분을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지, 그래서 지적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죠. 결국은 내 의의가 꼭 결국은 사탄이 목사님의 단점을 알게 만들어서 우리 목사 이런 단점,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이 정말 보였으면 묵묵히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영성을 건강해 달라고, 이겁니다. 즉 내 안에
진짜 영혼이 잘된 사람은 결국 뭐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 줄 알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고,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영혼이 잘된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음성 듣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푸념아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로게코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합법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가장 합리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참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로게코스예요.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모습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영접했다는 거. 이게 영과 육이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성곤용 목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를 영접한 자는 제자를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 제자는 내 눈에 보이는 육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에게 잘해야 결국 누구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은혜를 꼭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이 은혜를 꼭 가장 첫 번째 깨닫겠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게 실제임을 저는 알았어요. 영이라는 게 허상 속에서 공중 속의 신비의 세계 이렇게 영, 이것만이 영이 아니라 영은 반드시 실제가 돼야 돼요. 육으로.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입장 바로 깨달은 게 4장 입장을 깨달은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육인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완벽한 신앙,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7시간 기도면 뭐 할 거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난리치고 하지만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이 정죄하기 바쁜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신 사랑이에요? 그건 사람의 신앙의 완성이 되지 못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그분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에 볼 때는 여러분 개인이지만 영적인 세력은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본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성건용이라는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사랑이 나와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니요, 빨리 미유명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얘기했을 때 바로 밉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너를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사람을 미워한다면 넌 아직도 어둠에 있구나. 어둠에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혔구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알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영이 막힌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뭐 때문에 막혔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막힌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뚫어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이 풀려야 하늘의 것이 풀린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땅의 것이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 풀려고 해도 주님의 정답은 뭐냐? 먼저 땅의 것부터 풀어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의 관계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뒤늦게 저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목사로서. 그럼 지식의 말씀, 지식으로는 저도 알았다니까요. 지식으로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내 이은이 그게 되더란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상처 준 집사님이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그게 저희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분에게 무릎 꿇고 집사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집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지. 제가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저를 처음 다루고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어쨌든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내 곁에 지키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참 신앙,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의 핵심이 뭔가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집에 마무리 상설에 아마 앞으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육신의 눈, 아브라함의 눈은 분명히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고 천사였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을 불어 본즉 누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앉았는지라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어요. 그럼 그가 누구냐는 거죠.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누구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그러면 하나님만 아니요, 천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2절 23절을 연이어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연이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지금은요, 자,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 남아 계시고 천사가 떠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말씀할 때 그가 가까이 나아가 그러되 주께서 의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래서 뒤로 쭉 넘어와서 말씀 볼 때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3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자, 내 앞에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자, 유괴 조건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천사도 역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두 천사는 이미 소돔으로 떠났어요. 이제 19장에 말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모습.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 역시 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누가 두 천사가 어디였어요? 소돔. 조금 더 22절의 말씀에 소돔으로 떠났다는 자가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두 천사예요. 그 두 천사가 지금 소돔성에 왔을 때 누가 그를 영접해요? 롯이 똑같이 영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는 남편, 내 옆에는 아내, 내 옆에는 자녀들, 목회들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여기 계신 목사님 모들이 단순히 목사님, 단순히 아내, 남편 이런 유괴 개념이 아니라 결국 부족하지만 제 앞에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함에 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내 남편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작은 예수님은 항상 지나가고 있어요. 내 곁에 작은 예수가 쑥 하고 지나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자녀일 수 있어요. 자녀는 절대 내 소유욕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내 것이는 그러면 큰 착오예요. 저는 이 부분의 모습을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있고 그 시대에 목회에서 적용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어머니의 제가 당하는 모습을 저는 그것이 싫어했다고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딸에게는 마찬가지지만 간섭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사상을 아이가 받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게요.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욕심 하나도 안 부려요. 저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의 믿음 안에 달려있고 삶의 순종에 달려있지만 그가 잘 살고 못 사는 제게 중요하잖아요. 그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고난 속에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저는 그가 하나만 그러면 저는 아빠로서의 그리고 목사로서의 저는 사명을 다한 자예요. 근데 영혼을 하나도 못했어요. 100명을 맡기고 1000명을 맡겨도 그럼 저는 목회 실패자예요. 저는 반드시 연자 맷돌을 메고 저 깊은 지옥수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저는 연자 맷돌을 맬 이유가 없어요. 저도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해 내야 돼요. 이루어내야 돼요.
그것이 작은 열매 가운데 아이들에게 시작됐고, 아내에게 시작되고, 성도에게 시작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시작됐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늘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결국 누구께 하듯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더라?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지. 미워 죽겠는데 저놈 새끼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미우게 만드는 누가 미운 거예요? 남편의 역사는 어둠행이 미워야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썩트면 긍휼히 여기지고 불쌍히 여기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아, 불쌍해지는구나. 원망과 불평,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부족하지만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죽게 하듯이, 남편을 죽게 하듯이, 아내를 죽게 하듯이, 자녀를 죽게 하듯이, 성도를 죽게 하듯이, 목회자 역시도 죽게 하듯이. 어떤 대상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3절에서는 모든 범사가 다 죽게 하듯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자체가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도 룻을 죽게 하듯이 하며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이삭 죽기. 룻아, 나를 떠나지 말라. 내 손들과 함께 일하라. 너는 그들이 남겨놓은 이삭을 주어라 말하며 룻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섬기듯 섬겨서 룻에게 기회를 줄 아는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신약시 연결되면서 과부와 고아에게 구제하라는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좋은 일, 착한 일, 봉사하기 위한 단순히 그런 개념이 구제의 개념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구제.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하라. 그러니까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건데, 이 구제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제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의 모습이 세 가지 일이 뭐냐? 구제, 선교, 장학사역. 그리고 한 번도 저는 누구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만 알고 재정집사만 알아요. 은밀히해요. 누구 했다고도 한 번도 누구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늘 은밀히 합니다. 혹시나 누가 알까 싶어서 더 은밀히. 지금도 끊임없이 해요. 가장 지금 제가 20년 목회인데 20년 목회에서 처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은 따로 둡니다. 목적 헌금으로. 이건 오직 그 목적만 써요. 선교를 위해 쓰고, 구제를 쓰고, 장학사업을 써요. 끊임없이. 한 번도 하고서 뭐 사진 찍었고 누구 장학금 줬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제가 직접 합니다. 누구 보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항상 말없이 묵묵히 그냥, 그러고 감사하고 저는 빨리 떠나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사할 리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왜?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려고 많이 애쓰니까.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 제가 드러나 나타나는 거 아니고, 성도들이 우리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다 써놓고 누구누구 선교했다, 구제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늘 은밀히 해요. 하나만 알 수 있도록. 내가 선교를 안 하고 구제를 안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죠.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합니다.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지나겠지만, 하나님 축복도 해달라고 저는 많이 기도해요.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주세요.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 주시면 정말 교만하지 않을게요. 정말 목사님들, 정말 선교사님들, 정말 교회들, 정말 어려운 분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절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 제게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그런 말씀대로 잘 살게 하라고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맞습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영혼이 잘된 교회이고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모습입니다. 롯만 그랬는가? 아니, 우리 잘 걷는 바로 에바브로디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데 에바브로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즉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어요. 바울을 섬기느라고. 육신이 원래 약해서 그런데 질병 때문인지 모르지만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어요. 주의종 섬기다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왜? 주의 종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듯 주를 섬기듯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의 눈에 보이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계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내게 응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 속에 에바브로디는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내 힘으로?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돼요. 혹시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가 되면 내 의만 자랑해요. 내가 했다? 사진 찍어. 사진 좀 찍어. 그리고 대서특별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야 돼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하게 했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보세요. 누구가 가든지 다 조용해. 아무것도 하지 마. 유일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거라사인의 강인에게만. 그때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다 조용해.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다 조용히 해야죠. 뭐 했다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일, 영혼이 잘 된다는 일이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내 힘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는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려거든 무슨 말을 하려거든 무엇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네가 봉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자랑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했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대로 살려는 이유로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처음 있으니까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주 특별한 이야기 빼놓고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말씀만 증거해요. 왜? 제게 주는 은혜예요. 그분은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제게 주는 은혜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만약 또 다른 모습에 막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저는 아웃이 되겠죠. 왜? 분명히 그랬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알려 함이라. 지금 끊임없이 지금 저를 계속 알기를 원하는 거죠. 성목사 마음이 흔들리지 안 흔들리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려고 주님은 애쓸 거예요. 저는 순종해야 돼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저는 천국이 소망이에요. 정말 여기서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집니까? 정말 살아봐야. 물론 남은 생에 목숨 바쳐 하나님께 분명히 드릴 때도 있지만 살아봐야 자꾸 죄만 짓느니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모습 속에 오늘 서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요. 성령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나타날 수 있는 삶이야. 단순히 성령받아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탄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진정한 영적 할례당이 누구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누구다? 할례당이다. 이절은 손할례당, 즉 고추를 잘라낸 거예요. 그 사람은 손할례당.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영적 할례당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가 진짜 영적 할례당이다. 아멘. 저는 영적 할례당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령님 목사라는 영성을 같이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 할례됨을 축복합니다. 그리어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영혼이 잘된 자의 유익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자의 유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친히 말씀할 때 바로 보내세요. 요한 3서 1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멘.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자, 내가 전도자를 대접했어요. 성문여 목사를 대접했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대접했어요. 제가 협력사역자를 대접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내 사람 만들려고? 아니요. 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해내야 돼요.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해야 돼요. 그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같은 경우는 마땅하다, 당연한 겁니다. 해야만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무엇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쉽게 묻습니다. 나는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에 대한 자신도 없어요. 전도를 하면 두려워요. 시간도 때로는 안 돼요. 하고 싶으면 잘 안 돼요. 그럴 때 전도하는 자를 섬겼고 대접해드렸고 영접해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겁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누구 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됐어요. 아멘. 나는 직접 전도하지 않았지만 전도하는 자를 잘 도왔어요. 때론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자를 영접했어요. 대접해드렸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성권년 목사를 대접해줬어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제가 받을 줄도 알아요. 예전에는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서로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받을 줄도 알아요. 그렇다고 막 저가지는 않고요. 받을 줄도 알아요. 그럼 받을 줄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분에게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와 함께 진리 안에 무엇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의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누린 자의 모습을 더 접대한다는 것은, 대접한다는 것은 동일한 은혜 안에 선다. 그래서 이들을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동역자라고 표현하며 서로를 동역자를 도우라고까지 그랬어요. 그 동역자를 도와야 된다라, 동역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 동역자를 돕는다고 표현했을 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아멘. 자, 젊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장로는 나이 드신 분들, 오늘날 뭐는 목회자 또는 어르신들이 좋아요. 그들의 모습을 그냥 배나 존경하라. 근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배나 존경할 자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잘 섬기고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드리라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 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도회는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분 속에 영혼이 잘 됐다는 누구냐의 모습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환상을 잘 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됐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됐냐? 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됐냐? 아닙니다. 잘 되는 또 다른 통로도 있지만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예요? 남편. 내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 내 가장 가까운 이웃 자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님.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 땅끝까지는 이방인이요, 이방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사촌들.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존경해야 돼요. 배나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말씀할 때 뭐랬냐? 이들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낮게가 아니고 더 훌륭하신 분으로 여겨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들을 섬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할렐루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만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말하면 그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구든 좋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면 이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만약 혹시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습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내게 영적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성도는 목회자를 근심하지 않게 하게 되고 목회자는 성도를 근심하지 않게 되죠.
근심거리를 주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안 되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 책임인가 보구나.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을 때 잘못을 알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말대로 오해예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언행, 내가 행한 거 어떤 생각, 언어 이 표현들이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오해가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때는 무릎 꿇으면 되는데 오해가 되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상처받지 말자. 내가 살 길이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상처를 받은 내가 내 스스로 손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죽겠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대로 내가 상대가 상처받으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딱 막혀버립니다. 성경대로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죽을 노릇이에요.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제가 이기적이잖아요. 왜? 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사렛에 오면 그 사람은 내게 그런 의도. 만약 혹시 진짜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래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풀어갈 일이에요. 나는 그분을 용서했고 그분은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요. 그래서 이겨내요. 이겨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게 영적 유익이 되도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잘 대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1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우린 제사, 예배죠.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예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드리고 헌금도, 난 이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이고 흩어진 삶의 예배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무엇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의 개념, 예배의 개념이 빨리 깨져야 돼요. 모여지는 공동체 예배가 1순위를 한다면 두 번째는 흩어진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돼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릴 게 뭐 찬양합시다. 기도 와, 무릎 꿇어. 와, 1번째 무릎 꿇어. 몇 시까지 들어와. 이게 아니,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뭔가 착각해 지금요. 찬양해도 기도고 이것만이 아니요. 그건 교회라는 공동체도 충분해요. 그럼 뭐냐? 흩어진 삶의 예배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내 안에 저는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저를 통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제 안에 옛날에는 천국이 안 되니까 가정 천국이 안 됐어요. 아이들에게 지금 딸내미가 저기 있지만 슬기야라고 부르면 벌써 울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닌데 울어요. 왜? 이미 기가 질려 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야단치려고 안 한 것도 불구하고 벌써 울어요. 저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이 아빠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야단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슬기야라고 부르는데 왜 우냐고요. 지네 겁먹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 무슨 제가 목사입니까? 그러고 제가 만약 죽었다면 천국이요? 아니요, 천국 못 가요. 저는 그게 한 번도 잘못인지 몰랐고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 피로 용서를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천국이 돼요. 이제는 얘기가 돼요. 집이어도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막 쏟아내요. 그럼 나 쏟아내면 다 들어요. 왜? 얼마나 쏟아내면 그래도 그나마 아빠한테 쏟아내는 게 낫지. 다른 사람한테는 원망 불평 불만이 될 텐데 엄마한테 그때만 쏟아내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 그럼 몸이 시원해지죠. 마음도 시원해지고. 맞아요. 이런 부분에 무슨 능히 커버할 수 있어요. 옛날 같은 머리 염색 어디? 지금 머리 염색해도 괜찮아요. 해 하고 싶은 거 괜찮아요. 죄가 안 되는데 뭘 어때요? 해 괜찮아요. 괜히 못 해볼고 싶어도 못 해도 꽉 마음 상처 있는 것보다 그냥 해봐 괜찮아요. 제가 이 은혜 있고 얼마나 자유해져. 저도 자유해지고 딸에게도 자유를 주고. 이모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아까 오늘 집사님도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얼마나 자유해진지 모른대.
속으로 생각했죠. 자유하다 뭐 방종이 되면 안 되는데 생각했지만 그래요. 절대 매이는 설교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돼야 되죠. 그 영혼에 자유를 주는 설교가 돼야 되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서 자기 직전에 서볼 때 다 매여 있어요. 막 성들 다 매여 있대요. 목사님 설교 때 매여 갖고 막 그러고 있대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그러더래요. 너무 고마웠어요. 맞아요. 우린 진리는 자유예요. 정말 정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늘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한 모습 무릎 꿇어야 되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 유익들의 모습을 가져요. 맞아요. 이것이 결국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 자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뭐냐? 그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아까 지금 작은 자에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지키 작은 자를 섬겼던 양들입니다. 양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예비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수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웃을 잘 섬겼더니 어디 갔더라? 천국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이.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은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는 누구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어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어디 들어가라요? 지옥이요. 저 말씀이 진리 믿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나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염소 같은 짓을 해서 그렇지. 염소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가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같이 등록해도 계시고 권사님이 이번 신방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도 많이 은혜가 된 게 뭐냐? 말씀과 말씀대로 행하라는 설교가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전도하면 전도하면 되고, 예배하면 예배하면 되고, 회개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가 되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마땅히 해결을 한 것뿐이에요. 하루 잘 안 될 게 없어요. 안 하면 죄가 되니까. 그럼 혹시 죄를 범했다면 빨리 예수 피로 또 용서받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 사람이 천국이에요. 작은 자의 것이 천국이에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이죠. 세 가지 사건이죠. 준비된 자, 기름으로 준비된 자가 천국이에요. 기름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천국이 아니에요. 문 딱 닫아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천국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자는 어둠 속에 동참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양이더라. 작은 자에게 한 자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는 지옥이니라. 마태복음 25장은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믿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그분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어떤 축복을 하냐? 아까 했던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할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18장 2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2절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가 그랬을 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무엇을 얻었어요?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유익이 돼요. 이게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사람 하나 잘 섬겨드리고 대접해드리고 아들을 얻었어요. 일평생 소원인 아들을 얻었어요. 이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죠. 맞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똑같아요. 에바브로디도 아까 읽을 때 빌립보서 3절의 말씀에 죽기까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섬겼더니 그 열매가 어떤 얘기냐?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빌립보서 2장 27절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라. 아멘. 에바브로드가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우리를 그 근심을 긍휼히 여기사 결국
고쳐 주셨다. 아멘. 주의 종을 섬길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고, 주의 종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는 내가 죽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근심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그를 살려내셨다. 유익을 주셨다. 그렇죠? 영혼이 잘 됐더니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 보아스가 룻을 섬겼을 때 결국 보아스는 어떤 축복을 공급받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죠.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결국 룻을 잘 섬기고 룻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 다윗의 멋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맞아요.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근데 그 영혼이 잘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환성을 보고 예언하고 뭐 이런 난리폭적지는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합법적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됐고, 그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는 남편부터, 아내부터, 부모님부터, 자녀부터 조금 더 폭을 넓혀 성도는 목회자를, 조금 더 폭을 넓혀 이웃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때 생각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사랑할 때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즉 요한 3세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되면 단순히 영적으로 기도 많이 했다는 개념이 아니다. 말씀의 순종 이웃을 사랑했을 때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와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에서 말하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고 견고해진대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선자를 사랑합니다. 선자를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무엇이 있다?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된 가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보면서 가정문을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강하고 담대지고 견고히 굳건히 서며 그 열매를 통해서 이웃,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사랑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왜? 지극히 작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고 정말 영혼의 잘되어 사랑을 통해서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 그래서 때로는 보아스와 같이, 때로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때로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땅의 기름짓도 마음껏 받아 누리되 현재 지금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